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찾고 오늘 특송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28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필요하지만 부활도 필요하던가. 맞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 십자가는 원합니다. 십자가.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내내 십자가 항상 십자가.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서 살아요. 크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것만큼 우리에게 부활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는 믿어져야 하고 그 부활에 동참해야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만 하고 끝난다면 사실 누가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우리가 눈으로 확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부활에 동참하기를 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부활한 그 인생으로서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 이렇게 잘 사실은 여러 부분에서 눈에 띌 정도로 참 잘 준비가 됐는데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는 지난 6일 동안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잘 싸우시면서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이거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있을 줄도 몰랐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부활절 꽃꽂이를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오시기도 하시고, 이게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얘는 한 500명 교회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큰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교회에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려나 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부활절 계란을 또 준비해 주시고, 사실은 이것도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이거를 그냥 덜컥 왔어요, 교회에. 그래서 누가 가져왔나 이렇게 좀 찾아보고 이런 편인데, 이게 누가 하신 건지 뭐가 자꾸 와요. 또 누군가는 또 부활절을 위해서 이렇게 비누를 또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준비했고, 또 누군가는 또 부활절 헌금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우리 튀르키예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전달하기로 결정하시면서
또 헌금을 하시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특송으로, 또 누군가는 연주로, 누군가는 또 음식을 또 잘 준비해 주셨고, 또 누군가는 또 요리를 그렇게 해주시고 섬겨 주시고, 어제 또 누가 청소를 또 열심히 해주시고, 저기 한 분 한 분 다 언급을 뭐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오늘 기도 내용 들어보니까 저 혼자 다 고생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압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합력해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뜻을 모으고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오늘도 보니까 사실은 오늘 음식만으로도 이렇게 참 좋겠다 했는데, 그 참 우리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대전의 성심당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어요. 가끔 TV에서 연예인들 가서 먹고 막 이렇게 나오고 하던데, 그거 돈 줘도 못 먹거든요. 그런데 성심당에서 이렇게 또 맛있는 빵도 오늘 많이 가지고 오셔서 같이 섬겨주시고,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교회 맨날 뭐 수시로 하여간 전진희 권사님 뭐 택배 보내시는데, 하여간 뭐 저도 모르는 것들이 계속 와 있고, 이번에 또 누가 뭐 그릇 바꿔놓고 뭐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와 보니까 달라져 있는 많은 것들이 지금 이곳에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사실 저도 참 신기합니다. 내가 예수 만나기 전 2011년 전까지 평생에 뭐 전도사하고 뭐 말씀 전하고 했는데 나는 그랬던가?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부끄럽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야, 목사도 아닌데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제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여러분처럼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성도로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찾으셨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오른손이 왼손을, 왼손이 오른손을 모르게 하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을 많이 닮으셨다. 그런 성도님들 보면서 제가 앞에 대표로 섰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됐다라는 건 얼마나 축복인가. 그런 축복을 제가 이미 사실 이 강단에서부터 먼저 느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있는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인 것 같습니다. 부활절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은요 가장 크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절기였어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마저도 사실 좀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 중에서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라고 하면요, 보통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거는 보통 성탄절일 겁니다. 성탄절이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십자가 종려주일로 들어가는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지내지, 부활절은 그렇게까지, 보통 우리가 부활절 생각하면 보통 계란 까먹는 뭐 요 정도 선에서 사실 생각을 하지, 부활절을 그렇게 우리들이 부활절이어서, 그러니까 부활절이라는 어떤 행사가 어떻게 보면 기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의미가 있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아주 큰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뭐 아주 길게는 안 했고 거의 20년 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좀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신앙적인 어떤 성장 정도에 따른 차이가 맞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졌을 때,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아직도 나만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기에도 사실 바빠요. 사실 그게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챙기고,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뭘 먹고 싶은지 알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새로운 방향도 꿈도 직업도 생각을 해보고, 이런 성장 정도가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를 잘 사랑해서 율법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잘 지키면서 자기가 자신을 잘 배려할 줄도 아는 것도 아주 필요한 성장 단계 중에 아주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춰버리는 경우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병들었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잘 성장을 하면 어른으로 몸만 크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정신을 가지고 어른의 영혼을 가지고 이제는 나이가 먹으면서 늘 나만 생각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님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생각했던 자녀들이 이제는 부모님이 먹고 싶어 하시는 입맛을 생각하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취향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건강 상태도 돌아보고, 부모님을 걱정을 하고, 부모님이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표정은 뭘지 그걸 막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안 아프대 근데 분명히 아픈 것도 막 찾아내고. 이것은요, 이 자녀들이 성장한 것이 혼자 굉장히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기를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안 하면 그냥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냥 믿음이 약한가 보다가 아니라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커지고 길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로 있다면 지금 뭔가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길 원하시고 오늘 회복하길 원하시고, 그래서 다시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져서 장성한 어른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적인 기쁨과 어른의 그 기쁨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너무 중요하죠. 맞아,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되고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마워,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에서 딱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그 날이 우리에게 너무 기다려지고, 이 날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는, 이 날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회복하는 날을 기다리는 부모처럼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이 잘 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높여지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영광받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구원받아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옆에서 같이 달렸던 강도, 근데 그 강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그런데 그 강도는요, 예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나 오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도 그 나라에 좀 있게 해달라고, 그냥 딱 하나 나만 바라보고 구했는데 또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해야 그 집에 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그냥 이분이 내 아빠고 이 사람이 내 엄마고, 그래서 내가 이 집안에 있는 게 안전하고 난 이 집안에 있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 자녀라는, 내가 이분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믿음만 있으면요, 이 아이는요 그 집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혹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많은 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의 거의 90%는 그렇지 않겠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참 사람이 작아서 나빠서가 아니라 참 연약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나만 바라보다가 간신히 구원받기는 해요.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부모가 되면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요,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확신이 있는 이상 얘를 어떻게든 먹여 살리고 싶고, 이 아이가 때론 나를 미워해도 이 아이를 내가 집안에 들여놓고 먹게 했으면 좋겠고, 집에 안 들어오면 걱정을 하고 혼내서라도 집안에 들여다 놓고 뭔가 먹이고 좋은 것을 제공하고 싶고, 거기에 따라만 줘도 부모는 행복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네요 하면서 나는 집에서 뭐 못 자겠다고, 집밥 안 먹겠다고, 그렇게 하면요 부모들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냥 집에 와서 밥 좀 먹고 좀 잠 좀 자고 여기서 복을 좀 누려라. 그런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것은 확실하지만 성경적으로, 그러나 우리는요 평생에 이것이
가능하게 하든 아니면 못하든 간에 우리는 늘 예수를 사랑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왕 교회 다닐 거 그냥 가급적 사랑을 하면 그냥 더 좋은 일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이자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구나.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누구 닮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엄마 닮았다가 아빠 닮았다가 뭐 왔다 갔다 막 하다가 장성을 딱 하면요 얼굴이 딱 나와요. 누구를 닮았구나. 네 집 자식인지도 잘 몰라요. 애들 이렇게 어린이집 가면은 그냥 다 그 애가 다 동글동글 해가지고 그냥 다 똑같은 애들이 그냥 목소리도 똑같아 뭐 다 똑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장성을 하면요 그 아빠가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요 아빠가 사단인가? 귀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게 애매해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로 오면요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잘 몰라요. 다 똑같이 좋은 옷 입고 예배 드리니까.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뭔가 이렇게 나눔을 하고 뭐 봉사를 하고 뭐 같이 뭐를 하고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것저것 뭐 하잖아요. 슬슬 트러블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서운해요.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저거 무슨 의미지?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말한 거예요. 그런데 막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그냥 자꾸 서운하게 생각하고, 문제는요 그 서운한 거를 그냥 목사한테 말하는 거 괜찮아요. 다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정을 해드리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모여서 3, 4, 5 얘기를 해요. 내가 좀 이거 어디다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던데? 그거 뭐야? 이렇게 하면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착해. 너무 착해. 그래서 이분을 공감해주기 위해서 그래? 그 집사님 못됐네. 나빠서가 아니에요. 착해서. 이분이 지금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공감해 주려고. 그래서 이분한테 아이고 속상했겠다. 그분이 왜 그렇게 말했대? 라고 도와주려고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또 이분은 그 말을 듣고 딴 데 가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집사님한테 말했는데 그 집사님도 그분 싫어하더라. 그러면서 여기가 고린도 교회에 보면요 1장에 보면요 모든 종류의 은사가 다 나타났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갖 종류의 다 은사가 나타나는데 1장 중반도 못 넘어가고 막 혼나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목적은 뭐냐면 사실은요 답답해서 쓴 거였어요. 아니 이렇게 신앙이 좋다고 하고 이렇게 모든 종류의 은사가 다 나타나고 한다는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해가지고 짝짝짝짝 쪼개져가지고 이 안에서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툼 때문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것이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사랑장은 보통 우리 그 연인들을 위한, 그 우리 부부간을 위한 더 사랑해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답답해서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제까지 너희들이 한 것은 너희들이 뭐 온갖 종류의 은사가 나타났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의 핵심, 사랑장의 핵심은요 서로 이렇게 몽글몽글 해가지고 보고 싶어 죽겠고 그 오빠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막 싸우고 박터지고 하고 있는 교회 안의 리더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라고 결리는 데가 뭐냐면 모든 것을 참고 어쩌고 저쩌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느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된다?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4장 5장 넘어가면 너희들은 젖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령한 것이 있으나 너에게 말할 수가 없다. 너희는 삼키지를 못할 거야. 너희들은 모든 은사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우와 저분 신앙 좋다. 헌금을 많이 하니까 우와 저분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저분이 막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지식이 많아, 정보가 많아. 셀 나눔하면요 성도님들끼리는요 가르치고 하면 안 돼요. 가르치는 은사와 직분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서로 섬기고 잘 품어주고 가르칠 수 있도록 저에게 정보를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막 이 안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단 차라리 신천지면요 뭐 어떻게 내보내긴 할 수 있지, 신천지가 아니야. 근데 교회에서 맨날 싸워. 이분은 내보내지도 못해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라. 이게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게 성장하지 않는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막 싸워. 근데 뭐 어떻게 내보낼 방법도 없어.
크지도 않아. 고쳐주지도 뭐 듣지도 않아. 무슨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 그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방향,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가 된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바로 사랑. 그 최고의 사랑, 그 첫사랑은 어디서 시작돼야 되느냐? 사실 성도관이 아니에요. 예수를 향한 사랑에서 우리의 장성함이 증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희락과 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의 사랑만 생각해요. 많은 경우 사랑합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번의 결단, 오늘 우리 남편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건 어렵겠는데. 자, 그럼 우리 자녀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렵겠나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가 이 사랑의 처음이 사실은요, 이 사람에게 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 사랑의 시작이 예수님께로 갔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는 것 없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고 전 세계 끝까지 나가서 사랑, 그 선교하는 건요, 사랑 없이 안 돼요. 그 선교를 향하는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부터 예수를 향한 사랑에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랑, 우리 사랑했어야 됐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를 예수를 향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들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지금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를 증명을 스스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 막 눈물 나.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더 행복해지기 시작했고, 예수의 부활을 더 기다려지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내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쓴 편지가 전서, 두 번째 쓴 편지가 후서라고 했어요. 모든 전서 후서가 그래요. 근데 세 번 편지를 썼다? 그럼 1서, 2서, 3서 이렇게 5번 썼으면 5서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3번 썼나 봐요. 어찌됐든 이렇게 고린도전서 첫 번째 쓴 편지에서 15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이래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바로 그 복음을 너희에게 말했다. 근데 2절 보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 다시 말해서 그 복음, 마태복음에 분명히 나옵니다. 천국 복음.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너희가 정말로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런데 자, 이 베이스 안에서 14절 15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1, 2절 기억하셔야 돼요. 자, 14절 15절 그 베이스 위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자, 그 복음, 우리는 천국 복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많은 경우 천국 복음만 딱 붙들고 삽니다. 그런데 그 복음, 천국 복음마저도, 잘 들으세요, 천국 복음마저도, 내가 너희에게 전파한 이 천국 복음마저도 헛것이 될 수 있대요. 이거 깜짝 놀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언제? 14절 초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했던 모든 천국 복음이 다 헛것이 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들은 모든 복음이 다 헛것이다. 소용이 없다. 내가 다 믿을 수는 있어. 교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 다 믿어서. 근데 부활은 못 믿겠어.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믿는 건 쉬워요. 누구나 죽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 예수라는 분이 있었다라는 건 증거는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그 당시 구대 근동에서 주변에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미 많은 나라들이 예수에 대해서 다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가 그때 얼마나 사실 발전했었습니까? 모든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유대에 있었던 그 서기관들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자료들이 예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요. 심지어 이슬람의 코란에서도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서 압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반하더라도 불실체가 있었으니까 반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증명하고 뭐 굳이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온 세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건 쉬운데 다시 사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믿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교회 오래 다니셔도 내가 예수님 죽으신 것은 뭐, 근데 부활은 못 믿겠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그냥 이렇게 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내가 믿으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그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인데, 만약에 우리가 I believe 하는 내가 내 측면에서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인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일방적으로 주시면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증거가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믿음이라고 증명이 되는지 스스로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져야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내가 3일 있다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고 있어야 우리는 지금 믿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믿어지지만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요, 그 첫 믿음도 헛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낙심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하겠어요. 정말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 다시 말해서 능력이 없는 믿음, 구원받게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이대로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티켓인 줄 알았는데 티켓이 아니야. 티켓인 줄 알았어. 근데 막상 기차를 타려고 하니까 티켓이 아니래. 그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인 줄 알았어. 근데 딱 타려고 하보니까 차장이, 성령님께서 이건 믿음 아닌데, 그러면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도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찾아내세요. 부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어야, 근데 사실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어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대요.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내일 모레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 내일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중풍병자 내일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찾아왔고 오늘 구했고 오늘 믿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부활을 현실로 믿고 사실로 믿는데 좀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정보들을 제가 소개를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 우리 15장 3절 4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성경대로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 말을 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지금 신약 성경은 지금 쓰여지고 있는 중이고,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몇 군데, 이제 제가 다 소개를 할 수는 없고,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말씀들 몇 가지만 읽을게요. 일단 이거는 읽진 않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 예언이 분명히 되어 있고,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개 팔릴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자,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게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이거 지금 구약이거든요. 예수님 태어나기도 좀 한참 전에.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은 30개를 받을 줄도 자기도 몰랐어요. 흥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은 30개를 주겠다고 했어요. 사실 대제사장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런 메시아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은 30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율법사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노벨상의 50%를 유대인들이 다 받아갔어요. 몇 명의 천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좀 천재성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똑똑해, 비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자, 만약에 제가 대제사장이었으면 전 최소한 은 30개 안 줍니다. 28개 정도? 차라리 더 줘. 한 32개. 왜냐면 메시아에 관련된 이런 말씀하고 예수님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그래서 봐봐라, 예언이 이루어졌지 않냐, 이렇게 할까 봐 저는 피합니다. 제가 유대인들보다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은 30개를 달아줬어요. 이거는요, 가룟 유다가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과 그 똑똑한 사람들이 30개를 줬고, 지금 13절에 보니까 토기장에게 던지고,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가룟 유다가 그 은 30개요 결국 먹은 것 같죠? 아니요, 못 먹었어요. 이게 30개 가져가는데 알았어요. 내가 무죄한 자의 죄 피를 흘렸다. 그러면서 이거를 돌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받아줘야죠.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예요, 물건을 줬어요. 근데 그 물건 가짜예요. 그러면 돈을 받아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보통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안 받습니다. 자기들도 안 거예요. 이 피를 네가 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임은 네가 져라. 별 책임이 아니면, 분명하게 이단이면, 그러면요 대제사장들이 그냥 받고 그냥 죽이면 돼요.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받겠다는 거야. 이건 다 네가 한 거야.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너무 괴로워서 은 30개를 여기 성전에 나온 대로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성전 안에다가 은 30개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자살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9절을 보면 메시아의 죽음이 어떠할지를 말해줘요. 함께 이것도 한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절이니까 보통 10분 정도 더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53장 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맞아요, 이대로예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메시아 정도 되면 혼자 죽어야죠. 근데 악인들과 함께, 그래서 강도들과 함께 달릴 거를 이미 예언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사야 53장 1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나와요. 자, 12절 이거 언제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읽어야 읽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어떠할지, 자, 우리 그런 시점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대로. 지금 53장 12절 그 전에 나오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가 뭐 핍박, 그가 공고를 당하시면 그가 매를 맞으시면 우리가 나온, 지금 이 장면, 메시아가 어떨 것이다라는 그 연장선에서 12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래서 죽었는데 신기한 말은요, 12절 초반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To the death. 죽음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다시 몫을 받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몫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 메시아가. 부활과 함께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신 건데, 그 또 신약을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요나서를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사흘을 3일을 땅 속에 있으리라라고 하셨어요. 여기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이 끝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2장이니까 한참 전이죠. 예수님 지금 돌아가시는 거랑 상관없는 저 한참 전. 여기는 아직 중반도 않은 부분인데 이미 스스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예언을 초반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뭐냐면 내가 땅 속에 있을 날이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땅 속에 사흘 그리고 나흘째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땅 밖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땅 속에서 나온다, 부활한다는 것이 이미 예수님의 죽음 전에 계속해서 예언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구약과 신약을 나눴는데 사실은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눈 거지 하나님이 나누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잘 구분하기 위해서. 장절도 없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같이 어디를 찾으려다 보니까 어디쯤 찾으세요라고 하기가, 그래서 이 장절을 통해서 같이 이제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같이 성경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필요하게 된 거거든요. 그전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나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때 이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나눠놨지만 사실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 이전에 지금 계속해서 신약이어서 구약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미 다 부활하실 것이 예언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는 것은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게바에게, 이 베드로 말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자, 500여 형제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나와요. 야고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성경에 야고보가 몇 명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어려서부터 같이 컸거든.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그냥 예수는 내 형이지 그냥 사람이지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반대했던 야고보, 또 야고보는요, 요즘 말하는 좀 아싸란 성격. 좋게 말해서 아싸란 거지, 막 이게 막 성질이 그냥 내가 틀리다 싶으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분도 있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뭐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됐어, 아니야, 신 아니야, 맞아,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야고보가 말이 좀 세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이렇게 달래가면서 이렇게 좀 믿어보고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야, 야고보서 보면요, 행함이 있냐? 없어? 그럼 믿음 아니야! 아우, 말이 세요. 그래서 야고보 읽다가 좀 상처받아요. 야고보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그래서 예수가 아무리 내 형이고 우리 형이 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막 인기쟁이 슈퍼스타 막 몇만 명이 막 모여, 몇만 명이 막 우리 형 주변에. 그럼 가가지고 나도 막 사람들한테 은근슬쩍 형 막 이렇게 한 번씩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뭐 저희 형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친근한,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그런 누리고 싶잖아요. 왜 연예인들 이렇게 뭐 가족들 괜히 불러 가가지고 야 누구야, 엄마 왔다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엄마래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데 야고보는요 싫은 거예요.
저게 무슨 신이야? 아니야, 저 사람 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절,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이렇게 정말 나름대로 아싸라게 막 이렇게 했던 형이, 동생이죠, 동생. 예수님이 첫째니까. 자,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야고보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자, 여기까지만 충분하죠. 지금 그랬던 동생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 영광의 주님이래요. 롤드라고 나와요.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메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인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야고보는 방금 전까지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반대하고 끌어내리려고 했던 동생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AD 62년에 대제사장 아나누스가 사형장에 끌고 가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신이 아니라고 말해라, 솔직히 말해라 라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서 투석형,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 돌에 맞으면 한 방에 안 죽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무엇이 야고보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했을까? 이 사람은요, 예수의 부활을 본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게 어떻게 합리적 증거가 될 수 있냐? 다 측근인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JMS든 뭐 신천지든 측근들은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야 여기가 유지되고 나도 뭐 좀 벌어먹고 살고 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결국에 가짜는요, 가짜를 다 말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제일 친한 한 사람한테는 진짜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저렇게 막 대단한 것처럼 해도요, 지금 JMS가 왜 이렇게 터졌는 줄 아세요? 아직 JMS였을 때 가장 친했던 언니한테 그 말을 한 거예요. 나 이런 일 당했어.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성폭행 당했어. 근데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런 말을 했어. 신이 아닌 것 같아. 이 말을요, 가족에게는 해요. 근데 그 가족이요, 그 가족의 가족에게 또 한 명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세상은요, 비밀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보세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저는 전우원 씨,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이렇게 손자,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저는 뭐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저는 그냥 예수님 당인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거짓을 말하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500명도 아니죠. 지금 몇 명이 본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부활을 봤다고 했는데, 근데 그것이 가짜라면 그 사람들 중에서 가족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최소한 죽기 직전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딸에게, 아들에게, 야, 내가 사실 평생에 말을 못한 게 있는데 내 마음에 짐이 돼서 말한다. 사실 예수님 부활 안 하셨다. 그렇게 하고 죽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그거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요즘 기자들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도 다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을 때보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더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집단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계를 했어요. 나중에 로마가 지나면서 나중에 기독교 황제가 세워집니다. 예수 믿는 황제.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막 팠겠죠. 학자들이 막. 그래서 그 지인들 찾아내고 뭐 먹이고 때로는 돈 줘서라도 거짓말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특별히 측근들. 그래서 제자들이, 만약에 측근들이 사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어 라고 만약에 말을 한 명이라도 딱 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 곳에서 제가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셨지만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 측근들 중에 하나도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없이 사실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이 일관된 주장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으로 부활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들은요 참 안 변해요. 말씀만 알아요.
본인들이 말씀을 딸딸딸 다 외웠어. 그러니까 이단들일수록 성경을 열심히 봐요. 사실요, 이단들처럼 성경 보면 안 돼요. 여러분요, 성경을 볼 만큼 보고 나가서 그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일도 하셔야 되고요. 자녀들과 살면서 어떤 것이 예수 믿는 엄마인지 아빠인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진짜 능력은요, 구원받게 하는 것이지 귀에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결국 말씀은 있으나 부활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부활은 아무것도 아니고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사실 너무 다행인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강력했고 부활하신 후에도 강력했다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전에는 베드로가 도망다니고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하니까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세 번째 예수님을 그냥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세 번 나와요. 그랬던 사실은 겁쟁인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막 복음을 전해요. 성경에 보면 이 기록이 나와요. 막 제사장들하고 막 얘기를 하고. 그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가서 말하면 이긴다? 죽을 줄 알고 간 거예요. 죽을 테면 죽고 나는 이제 가서 내가 본 것을 말하겠다. 아니, 그 전에도 봤잖아요. 그 전에도 봤는데 그때는 왜 못 들어가고 지금은 들어갈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은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순간은 언제냐?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수를 말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에 대해서 복음 전도 안 했어요.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살만할 때, 내가 복음을 말해도 문제 없을 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장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누군가 표현했을 때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뭐가 이렇게 해서 잃을 것이 많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말을 못해요. 지금 딱 우리 안에 믿음이 드러나기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이렇게, 이런 때가 있었나? 제가 어렸을 때는요, 길에서 청소하고, 왜 교회에서 띠 안 매도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봉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봉사처럼 하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너네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면 대충 목사는 대충 성추행범인 줄 알아요. 그냥 대충 그냥 횡령을 했겠거니, 목사는 그러려니.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요즘 아빠들이 세상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친부모가 친자녀를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하고,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아빠는 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사장님들 중에서 횡령했어요. 그럼 모든 사장들은 다 횡령범이에요? 정치인들이 거짓말해요.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입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미운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미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알면 되는 거냐면, 진짜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사실 교회가요, 역사 통틀어서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교회 리더들이 죄 안 짓고 잘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구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대부분이. 근데 세상은 그걸 볼 줄 알았어요. 실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모르죠. 왜 모를까요? 마지막 때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워지는, 그 사단이 역할을 하는 그 능력이 강해지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요, 세상에서 크게 도움 안 되실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예수 믿었더니 뭐가 먹고 사는데 되게 잘 됐다라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는 더 핍박을 받을 것이고 박해를 받는다고 말했는데, 자, 거꾸로입니다. 내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나는 박해가 없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도 핍박이 없네. 자, 그럼 뭘까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지 않거나 예수를 숨기고 있거나, 내가 지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옛날에는요, 이렇게 한 20년 전만 해도 예수 믿기 참 편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결단하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고난을, 십자가를 붙들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예수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20년 전에는요, 진짜 믿음이 아니어도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알 방법이 없어요. 다 이렇게 응원해 줬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누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인지, 누가 가짜 믿음인지가 쫙쫙쫙 갈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시작됐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암이 있어도 아무도 암이라고 가르쳐주지 않던 시대를 살고 있었던 때, 그때는요 청소 뭐 쓰레기 줍고 하면요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착하고 예수 믿는 증거라고 말했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다 쓰레기 줍고 해요. 우리 뭐 기독교 아니어도 이슬람도요 다 봉사 많이 하고 힌두교도 많이 해요. 근데 그때는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요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니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믿음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CT를 막 찍고 계신 거예요. 온 세상에 MRI를 쫙, 그 비싸가지고 얻지 못했던 MRI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암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면요 그때부터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는 힘든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는 것이 분명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구원받기 좋은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저는 다른 것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이 날이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든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도와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 중에 하나가 늘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싶고, 나도 힘들지만 누군가를 돕고 싶고, 우리 교회가 뭐 돈이 써서 주는 것 같지 않아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저기는 돈이 터서 주는. 맞아요. 우리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합시다. 분명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먹고 마시고 있게 한다.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조차도 먹이거든. 하물며 라는 표현은 너는 들풀이랑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답답하다 막 이러면서 어찌하여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느냐. 내가 다 먹일 텐데.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천부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다 필요한 것을 아신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너희들 모든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내가 다 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안 이루어주시나? 아니, 다 아신다 이미.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을 놓고 기도해도 된다. 평안해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필요한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아버지께 믿음을 구할 때에 분명하게 믿음을 오늘 더하시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는 평안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영혼이 깨닫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시작이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희락, 조이, 기쁨, 그 기쁨,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오늘 시작이 되어서 세상이 물어보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데? 니네 집안 난리던데 뭐가 그렇게 평안한 거야? 네 피부는 왜 그렇게 좋은데? 왜 너는 이 난리굿에 뾰루지가 없는 거야? 뭐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됐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뭐 바르는 거 많이 파셔서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러나 우리 속에서, 이게 겉에서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영적인 평안함이 주는, 감사가 주는, 기쁨이 주는, 평안함이 주는 완전한 피부로 완전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오늘 이 부활절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마련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고민하다 가져왔어요. 지난주 우리 특송에 썼던 찬양 욥의 고백.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사를 잘 모르셨죠? 오늘 가사 띄워드리니까 잘 모르셔도 좀 따라 부르시면서 욥이 했었던 고백.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그런데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아바타에 보면요, I see you,
이렇게 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죠. I see you. 내가 당신을 봅니다. 사실 그 아바타 기독교 어떤 패러다임 안에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거기 나오는 사이온, 그것도 시온이고, 지금 거기에 어떤 그런 모든 어떤 캐릭터들의 이름 안에요, 다 성경에 있는 이름들을 이렇게 조금씩 바꿔놓은 거예요. I see you. 내가 이젠 주를 봅니다. 귀로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어요.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귀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I see you. 우리가 보아내는, 만나지는, 그래서 분명히 믿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